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행복, 뭐라고요? 행복.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착각을 해요. 착각. 행복의 조건을 소유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저 여자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소유의 개념으로 내가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겠지. 근데 따라합시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어디서 온다? 관계에서.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따라합시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여기에 행복의 기초 관계예요. 여기서 틀어지면 다 불행한 거예요. 이게 틀어지면 다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도 관계를 통해서 주세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혹시 관계가 잘못되어서 누가 너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 관계를 회복하고 와. 그때 제사 드려. 이 관계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 근데 축복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관계가 부부관계다. 부부관계. 인간의 참된 행복과 삶의 지혜와 능력도 어디서 나오느냐? 부부관계에서 나옵니다. 막 부부관계가 잘 되면요, 막 삶의 자신감이 넘쳐나고, 막 힘이 넘쳐나고, 막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막 세상에 나가도 자신만만합니다. 막 자신만. 근데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어디 가도 힘을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부부관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할 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부부되어 살게 하실 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위해서 부부를 만드셨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사는 게 못 견디게 불행해서 찢어지고, 함께 체면 때문에 살기는 살지만 악다구리로 싸우고, 또 함께 살기는 살지만 소 닭 쳐다보도 무관심하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의 삶을 살아가고. 참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부 불행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출발하는.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그 순간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모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 깨어지고 자식 간의 관계 깨어지고. 따라합시다. 마귀는 이간질하고 대적하고 덤벼들게 하는 놈이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하나도 둘이 되지 못하도록 다 갈기갈기 쪼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는다는 말은 불행이 온다 이 말, 저주가 온다 이 말, 아멘. 심판이 온다 이 말, 멸망이 온다 이 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끝없는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왔어요. 그렇다면 다시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길도 성경에 계시해 놓았습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온 불행, 아담 안에서 온 불행의 원인인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면 뭘? 아담 안에서 지은 원죄, 내가 살아오면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도 천국이 임할까? 부부 사이에도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부부에게 주신 명령을 준행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아멘. 절대 행복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 자체가 마귀에게 지배당한 상태예요. 절대로 마귀는 인간에게 행복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길은 성경에 뭐 하는 길밖에 없어?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예? 근데 지난주에 복종하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복종하셨어요? 예? 아니 왜 복종했냐고 물어보면 나를 쳐다보고 예든지 아니든 대답을 해야 돼. 눈을 밑으로 까는 이유는 뭐예요? 복종 안 했지? 했어요? 진짜? 별일이네. 근데 복종도 허사 복종이 있어. 복종해봐야 소용없는 복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종이 할 때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복종하라. 우리 유찬희 권사님 남편을 경외하시죠? 대답 안 하잖아. 아까는 뭐 남편한테 복종했다고 뭐 이렇게 큰 소리로 하시더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실패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부되게 할 때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니까 반드시 행복해야 돼. 그렇지? 근데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야.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마. 왜 저 남자 나한테 만나게 맡겨줘 속색이에요. 아니, 누가 맡겨? 당신이 선택했잖아.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했어 봐. 주님이 반드시 행복하게 하셨을 거예요. 행복하자는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 남편에게 주신 명. 그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아내를 뭐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뭐 하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참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숙소에서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조금 했어요. 왜냐니까 내가 하나도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하면 그게 위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지 말고 나한테 하자. 그래서 나한테 하자. 그러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설림교회 남자들을 보니까 나보다 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 자격 없는 자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참 철판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철판을 깔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근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나는 이 사랑이 혹시 이 사랑을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혹시 스톨리아나 혹시 필레오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가파오야. 아가페. 막 거기서 절망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해? 막 거기서 절망을 하는 거야. 막. 거기서 절망이 되더라고. 우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여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특별히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지식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럼 아내는 어떤 존재냐? 연약한 존재다. 뭐다? 요새 여자들이 센 척 하잖아. 센 척 하잖아. 이중수 권사님도 센 척 많이 하지. 근데 남자들 이해하십시오. 여자가 센 척 하는 것은 자기 약한 것을 커버하려고 그래. 그래서 막 센 척 하는 거야. 그래도 여자는 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보다 약하게 만들었어? 세게 만들었어? 약하게 만들어. 마음도 여리고 약해.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남자의 사랑의 도움이 아니면 여자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이 여자가 아내가 누구냐? 아내. 여자가 아니어야 아내. 따라합시다. 아내는 내 몸이다. 아내는 누구다고? 내 몸이야. 성경에 아내는 내 몸이라고 그랬어.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왔어. 나를 사랑하는 비결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아멘. 아내는 누구라고요? 아내는 누구라고요? 몸이야. 내 몸.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의 생명의 유업,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같이 받을 유업의 상속자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부부가 같이 가야 돼. 부부 생활, 부부 관계 잘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여러분 오늘 천국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내는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안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요, 이게 부부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내가 옆에서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내가 절망하면 큰일 났거나 막 죽음이 무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아내의 힘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생의 능력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실패해도 부부에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 성공자다. 그 사람은 진정 성공자. 근데 세상을 다 가졌는데 부부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다. 우리 결혼 안 하고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이 소리를 잘 듣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내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방법.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2절 시작.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백성현 집사님,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어? 잘 모르겠어?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그 얘기요. 그 얘기라니까. 아니,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빠져나갈 수 없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거 뭐라고 돼 있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령이에요. 한번 해볼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명령.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같이 누구를? 아내를 사랑하라. 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네.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마귀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거기 행복이 있어 없어? 있어. 거기 하나님의 복을 부어줘 안 줘?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깨진 그릇에는 복을 담을 수가 없어. 깨진 그릇에 어떻게 복을 담아? 한번 생각해. 부부가 그릇인데 하나님은 이 생명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인데 깨진 그릇에 무슨 복을 담겠느냐고. 아멘. 예, 사랑하는 설림교회 부부들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깨진 그릇 되지 말자. 아멘. 깨진 그릇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릇 깨진 것을 보수하자. 지금이라도 보수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성현이 깨진 그릇 만들면 안 돼? 아멘. 우리 지민이도 깨진 그릇 만들면 안 돼? 아멘. 시간이 없어서 다 부를 수는 없는데 학선이도 깨진 그릇 만들면 안 돼. 내가 깨진 그릇인지 온전한 그릇인지 알을 거 아니오. 성희도 깨진 그릇 만들면 안 돼. 오영태도 절대로 깨진 그릇 만들면 안 돼. 온전한 그릇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했어. 교회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 먼저 사랑. 항상 남편이 먼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먼저 생겼어? 아내가 먼저 생겼어? 그러면 먼저 생긴 자가 먼저 사랑해야지. 아멘.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돼. 손도 누가 먼저 내밀어야 돼. 부싸움을 하면 안 되지만 하면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남편이 손 내밀어야 돼. 근데 집안마다 보면 아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경우들이 좀 있지, 그지? 근데요, 손 먼저 내미는 게 알량한 자존심이 손 먼저 내미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는 부부싸움을 했어요. 집사 때. 부부싸움을 하고, 승질 나가지고 내가 건너방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건, 방 2개 있으면 안 되겠다. 방에 하나만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건너방에 갔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건너방에 갔는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쉬워? 안 쉬워?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시내가 한 3살이나 됐나 4살이나 어려서부터 말을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심부름하면 말 전달해주고 엄마가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전달해주고 저게 연락통이었어. 저게. 그리고 다시 방으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1달 이상 걸렸어요. 참 먼저 손님이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부싸움하고도 남편이 잘했더라도 남편이 먼저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아멘. 어디 학선이는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었어? 이따가 몽둥이 가지고 와. 성경에서는 먼저 살아가는,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저기 봐요.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요, 가장이 아니요. 가장이면 주도권이 다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의 책임 다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전부 다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말할 가치가 없어. 이러고 저러고 말할 가치가 없다니까. 남편이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가장이라며, 가장. 그러니까 사랑도 먼저 해야 되고, 화해도 먼저 해야 되고, 용서도 먼저 해야 되고, 이해도 먼저 해야 되고.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우리 오영태 지사 어떻게 먼저 하는 거요? 나중 하는 거요. 지금까지는 나중에 했구만. 참. 그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야.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 조건이 붙어 있지.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 그건 비성경적이야. 성경이 말했잖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더냐 이 말이요. 조건이 없었어.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괜히 나 남자로 태어났네. 괜히 남자로 태어났네. 근데 남자로 태어난 것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 난 게 아니라 주님이 지명하셔서. 그래도 감사하지, 그치? 예.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야 돼. 조건. 아내 사랑에 조건이 붙으면 이미 비성경적이에요. 이미 비성경적.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희생적 사랑이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랑. 아멘. 아니 성경에 명시가 돼 있잖아.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맞으셨다.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마저도 감사함으로 사랑하라. 아멘. 희생적 사랑,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 아멘. 나 이 여자하고 못 살겠네. 그건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벗어나. 여기 최 집사님, 여기 이지민 형제님, 오늘 교회 안 왔으면 좋을 뻔했지, 그지? 에? 아니요? 이은태 집사님 어때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뭐 잘 들으라고 할 필요도 없이 잘 들으실 거고. 예. 이제 사랑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대답을 안 해요. 우리 김종훈 집사님 때 물어봐야 되겠네. 부부싸움 하지요? 했을 때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집사님이 먼저 손 안 내미는구만. 다 비성경적이야. 다 비성경. 자, 그렇다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 아멘. 남편은 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래. 남편이 아내가 어디서 나왔어? 남자에게서 나왔어.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름도 짓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야, 보기 참 안 좋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도 보기 안 좋으신 거야. 그래서 좋게 하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살을 채워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딱 놓았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그게 무슨 얘기요? 이거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몸이네. 그 얘기요. 내 몸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 행복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28절 한번 봐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29절을 다시 봐. 29절.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양같이 하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막 여기가 상처나서 아프면 막 온 몸이 막 그걸 보완이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맞아 안 맞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 그래서 아내를 허무는 자는 자기 몸을 허물고 있는 거야. 아내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몸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정상적인 인간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아내는 내 몸이다. 아내는 내 몸이다. 하나님 내 몸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슬퍼하면 지금 내가 슬퍼함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되고, 그렇죠? 아내가 약해지면 내가 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되고. 아멘. 사랑하는 설린교회의 성도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백성인 집사님,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어? 안 했어? 덜 한 것 같아. 하긴 했는데 덜 했단다. 수진아, 조금 기다려봐. 더 하면 이제 진짜 내 사랑을 볼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기다려봐. 우리 학선이는 어떻게 했어? 못했대. 학선이는 못했대. 우리 강섭이는 어떻게 했냐? 못했어? 다 불법자구만. 덜한 것도 불법자야, 그렇지? 예. 못한 거는 더 불법자고. 태성이는 어떠냐? 정태동 집사는 어때요? 못했단다, 못했대. 참. 하나도 한 사람이 없네. 그도 그럴 것이 담임 목사가 못했으니 뭐 성도들이 하겠어. 참. 담임 목사가 못했으니 성도들이 하겠어.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와. 우리 인호는 했어요? 인호. 예? 인호 집사님은 하셨냐고. 뭐래? 예. 더 사랑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설교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네.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오영태 집사님은 어떤 거예요? 못했어? 예. 대연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연이는? 예, 웃는 폼이 못한 것 같아요. 웃는 폼 못한 거. 우리 지금까지는 못했으나 지금부터라도 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늘문이 닫힌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하늘문이 닫혀. 이게 문제예요. 자, 한번 성경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제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거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기도가 막히는데, 그럼 기도 막히면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해서 기도가 막힐 수 있어.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아니, 기도문이 막혀서 응답이 안 되는데 하늘문이 닫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래? 괴롭게 하지 말래.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괴롭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아내를 괴롭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 아내를 괴롭게 한 적이 있으면 뭐. 우리 김정호 집사님은 아내를 괴롭게 한 적이 없지? 소리는 안 나는데 말은 해 그냥. 나도 우리 집사람을 괴롭게 한 적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아주 그냥 한번 괴로움을 당해봐라 그러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인수 목사는 벼락 안 맞고 죽은 게, 벼락 안 맞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진짜. 내가 어떤 때 가만히 돌아보면 나의 철없던 시절에 보따리 안 쓰고 도망 안 간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나보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이혼 안 당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래.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어.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어. 여러분, 한문이 닫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축복을 어디에 담아주시느냐? 부부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는데, 이 부부라고 하는 그릇이 깨졌다면, 깨져서 조각이 났다면 어떻게 담겠어? 천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너희 집안에 원수가 어디 있다고? 집안에 원수가 어디 집안에 있다고, 그렇지? 그 집안에 누가 있어?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잖아. 이게 집안이야. 아멘? 부모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잖아. 이게 원수. 원수가 뭐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존재가 원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미워하면 천국 가 못 가? 못 가잖아. 사랑해야 가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부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축복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 사랑에 뭐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남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죄 중에 죄가 뭐냐면 아내 학대 죄 때문이에요. 아내 학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죄는 아내를 학대한 죄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른들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그거 다 하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월에도 서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온유월이 항상 가을곡식 자랄 때예요. 맞아 안 맞아? 가을곡식 자랄 때 서리가 오면 조진 거예요, 안 조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서리가 언제 와야 돼? 언제 와야 돼? 아니, 11월 달에 와야 되는 서리가 5, 6월에 서리가 내려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인생에서 5, 6월에 서리가 온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아내에게 불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기도응답도 안 하신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성경 보시지요.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괴사를 행하여. 여기 형제는 뭐냐면 사실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안에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신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방의 신의 딸 결혼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12절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자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뭐하리라? 끊어버린다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넘어가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곧 눈물과 울음과 한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다시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물을 드려도 받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왜 안 받으십니까? 왜 안 받으십니까?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니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가하시는 이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매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뭐하도다? 괴사를 행하다. 괴사를 행한다는 말이 불성실하게 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제사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어. 왜 멸망했느냐?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왜 하늘 문을 닫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 어려서 맹약한 같이 혼인의 언약을 하고 결혼한 아내를 왜 불성실하게 대? 왜 그를 학대해? 그래서 하늘문이 닫힌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들을 수 없는 거야. 성경의 기록이요. 변희수 목사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기록이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고 아내는 복종해야 되느냐. 이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5절에 보세요.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는데 나연이는 자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 그 다음에 여자 딱 하나씩만 지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세상에 일부 다처제를 하는데 만약에 일부 다처제 하나 허용했다면 남자 하나에다 여자 다섯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내를 두고 불성실하게 다른 여자를 보고 아내를 괴롭게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여자를 힘으로 눌러서 학대하고 그리고 괴사를 행했다. 자, 다시 성경 읽어보세요.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입니까? 16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하늘문이 열려.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려. 그래야 천국 문도 열려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아내들이 듣고 우리 남편이 듣지 않아서 오늘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들이요 지금부터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눈물로 호소해. 왜? 아내가 복 받으려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
남편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아멘입니까? 아내가 부유하려면 누가 부유해야 돼? 남편이 부유해야 돼. 아내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돼? 남편이 행복해. 그러면 남편이 여기 오지 않았다, 나는 절망이네? 아니요. 지금부터 눈물로 기도해. 우리 남편이 이 소리를 듣을 수 있도록 이 음성을 듣고 아내를 사랑해서 우리 부부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자녀도 행복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부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남편 된 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끝내지 말고, 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문을 여는 것이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것이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내 영혼이 끝나서 천국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설림교회 모든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가정,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힘있게 선교하는 축복, 선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도 이제 가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설교를 마지막 시간 하는데 막 속이 터지니까요. 저 멸망하는 영혼들을 보고 속이 터지니까요. 눈물이 나오는. 그래서 눈물로 설교를 했어요. 눈물로. 여러분, 지금 지구를 바라볼 때 이 축복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널브러졌어요. 이번에도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런 집회를 1년에 2번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2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집회를 소문을 듣고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 집회를 자기 나라에 와달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있어? 여러분,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 없이 쏟아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무릎짓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아내는 복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남편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감동 담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